오늘은 마무리가 실력입니다. 마무리가 실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가 그 시작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시작을 강조할 때는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써요. 그만큼 이렇게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 먹기가 어렵고. 그래서 시작을 하면 그만큼 반이나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작하는 게 참 어려워서 시작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이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시작도 있지만 또 뭐도 있죠?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무리도 있죠. 그렇죠? 마지막이 있는데 이 마지막 끝맺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끝맺음이 중요하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도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백리를 가는 사람은 90리가 절반이다. 예, 백리가 가는 사람은 90리가 절반이다. 아니, 백리의 절반이 몇이죠? 50리인데 왜 절반이라고 했을까요? 90리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 그만큼 뭐냐면 끝맺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처음 마음으로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초심을 지키고 초심 그대로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90리가 절반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0리까지 왔으면 사실 다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다 했다 하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맺음이 어렵기 때문에 90리 왔어도 절반 정도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끝맺음이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풀어놓지 않기 위해서 100리를 가는 사람은 90리가 절반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끝맺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작은 참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스포츠 경기도 보면은요, 여러분 마지막에 뒤집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집중력을 잃으면은 어떻게 돼요? 끝에 그 뒤집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까지 끝까지 여러분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실력입니다. 예. 끝맺음을 잘해야지 진짜인 거예요.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무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마무리에서 나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초심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이고요.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초심을 잃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초심을 잃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초심을 잃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맛보아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심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초심을 갖추기 위해서, 초심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광야 가운데 무엇을 갖추어야 되느냐? 초심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 속에서 마지막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는가? 이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간이 이 광야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갖춰야 될 초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까지 그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초심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은 처음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잘 정리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이냐면 경배예요. 경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경배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들이 가져야 될 그 초심인 것이죠. 이것이 흔들리면은 여러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과정이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예요. 그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였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키는 일을 해는 거예요. 고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노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신음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로부터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함에 응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 까먹었어요. 400년이 지나면서 다 까먹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까먹었는데 약속을 준 사람들은 다 까먹었는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까먹었는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연의 법칙도 흔들어 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펼쳐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가운데 나와 있어요.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 속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여러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을 도하여 주셔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하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펼쳐주신. 그리고 매일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광야는 어떤 중동의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얼마나 때학볕 때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죠? 더울까 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밤에는 여러분 광야의 밤은 여러분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별로 이렇게 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매일마다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있을 것을 소망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경배인 것이죠. 저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림이라고 생각해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이게 예배고 경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는 레위 지파가 계수되지 않지만 민수기 3장에 가면 레위 지파가 계수돼요. 그때는 1개월 이상 된 그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되는데, 인구조사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장에 있는 인구조사는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장정의 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를 계수. 레위 지파는 그 수에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군사로 나가서 싸울 사람에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갔을 때 같이 나가서 칼을 갖고 싸우고 창을 갖고 싸울 사람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거기서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이게 다 믿음 생활 하니까 뭐 그런 거지 뭐 당연한 거지 그러지만 지금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시대에 우리나라 시대에 여러분 군대 면제되면 군인 면제잖아요. 군대 면제잖아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아닌가요? 될 수 있으면 안 가면 좋은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꼭 집어서 이 사람들은 군대에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의 수에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5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들인지 아세요?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원망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뭐 하나 걸리면요 그거 잘 됐다면서 말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5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토달지 않았어요. 토달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구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인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를 지키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빼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빼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를 셀 때 민수기 3장에 보면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다 계수하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속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자들이 누구냐? 12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를 받쳐줌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 이 레위 지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보고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일종의 모델이 뭐냐면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마음의 태도,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어서 레위 지파는 군사의 수에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따로 구별돼서 떼서 하나님께 드려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개를 숙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초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두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워주셨듯이 이스라엘 자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지파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 그렇죠? 성막을 지키고 성막이 이동할 때 그 성막을 이동하고 다시 세우고 그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사 드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소를 섬긴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성소에 분향하러 갔을 때 그 분향하는 불에 그냥 즉사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인구조사를 민수기 1장에서 명하실 때는 1년이 지나서 출애굽한 1년이 지나고 둘째 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1장 1절에 보면은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막이 세워진 날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1년이 지난 첫째 날 초하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져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계명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짓는데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다 지은 다음에 봉헌해 드리는 날이 언제냐면 1년이 지난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고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그 자녀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위임식이 있고, 그러니까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봉헌식이 일어나고 인구조사, 그 한 달 후에 인구조사가 있게 되는 명령을 민수기에서 하시는데 그 한 달 사이 그 중간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을 세고 얼마 지나지 않고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면, 즉사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불. 그러니까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향할 때 이러한 불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직사하고 만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유,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냥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 명하신 거 아니어도 이거 어떻게 알겠어? 이거나 저거나 똑같지, 뭐 보기에 똑같은데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 알지 못하셔. 하나님 모르실 거야.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그냥 분향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뭐 철저하게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다 그냥 똑같은 불처럼 보여요. 똑같이 분향하는 것처럼 보여요.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 않는 불, 그 불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정도로 대우하고 그 정도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셔.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때. 그냥 우리가 드리는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즉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여러분, 성막이 세워지고 성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인구조사 하라는 그 한 달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벗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지요. 외인이 가까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인은 누구예요? 레위인이 아니면, 레위 지파가 아니면 다 외인이에요. 외인. 레위 지파 외에는 성막에 가까이 와서도 안 되고 성막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근데 이 모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바로 며칠 전에, 바로 몇 주 전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초심, 그 초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태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심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납작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 예배의 마음, 경배의 마음,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심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초심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초심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을 잃으면 초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5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평가가 이런 평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으면 처음에 힘들었어도 중간에 그르쳤어도 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웃지 못하는 자는 처음에 웃고 중간에 즐거웠던 게 다 마지막엔 후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어떤 자냐? 끝까지 순종하는 자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웃음,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1등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어떤 기록을 보니까 요 근래인데 작년에 보니까 어떤 세계 마라톤 선수 1위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달리기를 마라톤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정식 경기는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바람도 막아주고 그래서 2시간 벽을 넘었대요. 안 놀라시구나. 42.195km를 2시간 안에 뛰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대.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대단한 거잖아요. 그 42.195km를 2시간 안에 뛰려면 이 사람의 평균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100m를 17초 06인가? 뭐 이 정도에 뛰었다고 해요. 안 놀래시구나. 제가 100m를 전속력으로 질주하면 18초 나와요. 예, 18초 나오고 제가 그 100m를 막 뛴 다음에 그 결승점을 딱 그렇게 마치고 나면 쓰러져. 예. 18초로 뛰는데도 근데 여러분 42.195km 17초로 계속 뛰는 거예요. 안 놀라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뛰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막 뛰어서 1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의 속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처음에 너무 거창해요. 주여 막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 내리막길 오고 조금 비유가 오고 막 눈도 오고 막 미끄러지 내려가고 막 그러면 이제 끝인가 보다 막 이렇게 하고. 네. 처음에 주셨던 그 초심,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에 웃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그 지켜나갈 수만 있으면, 그 초심을 지켜나갈 수만 있으면 오늘 밤에 우리가 주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볼 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한 달을 믿음으로 살 수만 있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1년 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 후에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간직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스타트는 너무 좋았어요. 5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스타트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시작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목이 곧아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다고 그랬어요. 뻣뻣하고 그랬어요.
곱고 뻣뻣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나박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는 그냥 무서워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막 드릴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좀 지나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태도가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꼿꼿한 목, 왜 그 곧은 목이 굽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잃으면 순종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겸손이에요. 겸손을 잊어버리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순종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잃으면 믿음의 백성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할 때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아무나 세우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무나 세우지 않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 겸손함이었어요. 사울은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르게 하실 때, 여러분, 사울은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생님, 선지자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예요. 저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가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기스의 자손입니다. 아들입니다. 제가 어찌 이런 것을 이스라엘의 대표가 된다고요? 그럴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왕이, 저는 그럴 만한 제목이 못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추대될 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사무엘이 선포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진보딸에 숨었다고 했어요. 진보딸에 숨었어요.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숨었던.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숨었던 것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덩치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어깨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만큼 키도 크고 건장하고 외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흠모할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외모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겸손함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겸손함이 사라지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리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골리앗과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였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둘씩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이 사울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이 군사의 그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이려고. 그래서 이 사울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군사들이 도망가지 않기를 원했던 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울은.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택하냐면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거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자기가 정한 날에까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던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가 사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사울이 드리든 사무엘이 드리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을 잃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사울의 손에 붙여주셨다고 했어요. 좋은 기회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살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둬요.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양과 소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하찮은 것들, 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할 때 뭐 할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겸손함을 잃어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을 잃으면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초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지기 원한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겸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땀 흘림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겸손을 잃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계속해서 덧입고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는,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